1번 아니면 2번? 2번? 1번? 1번입니다. 제가 평상시에 우리 주인이 치킨을 자주 먹고 치킨을 좋아하는 것을 많이 봤다면 이 개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과 주인이 좋아하는 것 사이에서 뭘 선택해야 될지 자기 나름대로 고민하고 망설인다는 거예요.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웨트베시 로란드 대학교 그 연구진이 연구를 했어요. 연구에서 이제 그 연구 결과를 이제 국제 학술지인 심리학 프론티어라고 하는 그런 연구지에 발표했는데 내용이 뭐냐면 반려견의 행동은 주인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즉 우리는 개가 자기의 행동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그냥 주인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리라고 생각하는데 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웨트베시 로란드 대학교 그 연구진인 그 학교 학과에 그 동물 행동학과 그런 학과가 있는데 그 과에 이제 아담 미크로시라는 그 과장이 이제 이런 연구를 한 거죠. 개의 욕구하고 주인의 선호도가 서로 다를 때에 개가 어떻게 행동하겠느냐 이거예요. 이 연구진은 어린 아기에게서 힌트를 얻었어요. 18개월 이상 된 아기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과 엄마가 좋아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래요. 물론 그 이전에는 18개월 이전 1살 반 되기 전에는 이 어린 아기들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엄마도 다 좋아하는 줄 알아요. 근데 이제 자라게 되면 아기들이 내가 좋아하는 것을 엄마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안 올 수 있다는 것을 아기들이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18개월 이상 된 아기들은 엄마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감정으로 표현하는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8개월 이상 된 아기는 엄마가 좋아하는 것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개들은 바로 개들은 어떻겠냐 봤더니 실험 결과 개들은 주인이 좋아하는 것이 반려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갈빗집하고 치킨집 사이에서 개가 갈등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개가 자기의 욕구를 억누르고 적극적으로 주인이 원하는 걸 한다. 그 정도까지는 아닐지라도 적어도 개는 이 반려견은 주인의 마음, 주인이 좋아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인이 좋아하는 거하고 내가 좋아하는 거하고 어디를 선택해야 될지 나름대로 고민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사이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하십니까? 아니면 고민할 것도 없이 나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순종한다. 그것도 아니면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주저없이 선택한다. 여러분은 어디입니까? 아마 여러분 셋 중에 하나일 거예요. 어떤 분은 내가 좋아하는 거 하나님 좋아하는 것 사이에서 어디를 선택할지 고민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믿음 좋은 분들은 뭐 고민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바로 선택할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약한 분들은 내 욕심, 내가 좋아하는 것을 주저없이 선택하기도 할 겁니다. 개도 주인이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고민한다면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십계명 서문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뭐냐? 십계명은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건져 주셨다. 이 두 가지. 이게 십계명의 서문입니다. 요 두 가지를 잘 기억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또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대할 때에 신앙생활할 때 항상 이 두 가지 마음이 있어야 돼요. 첫째는 뭐냐? 경외의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 감사의 마음이에요. 경외의 마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그런데 그 마음 속에는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 서문에서 이 말씀은 내 말이다. 그리고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곳에서 건져 주셨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할 때 인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들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믿음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죠. 십계명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여러분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십계명의 말씀을 우리는 모든 율법의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듣고 순종해야 되는 거죠. 또한 십계명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신앙생활 할 때 감사함으로 들어야 되고 감사함으로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죠. 이리 할 때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신앙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 계명 뭡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첫 번째 계명을 제가 히브리어 원문을 직역해 봤습니다. 직역해 보니까 이런 뜻입니다. 다른 신들을 너를 위하여 너는 있게 하지 말지니라. 자, 요걸 조금 직역한 건 조금 지금 의역을 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너는 너를 위하여 다른 신들을 내 앞에 있게 하지 말지니라. 자, 이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 계명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너는 너를 위하여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말씀에는 우리 모든 인간에게 경계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모든 인간, 하나님 믿는 성도들도 신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신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은 이 말을 듣고서 좀 의아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신을 만드느냐는 거죠. 신은 만들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다일 겁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를 위하여 신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면 엄밀히 말하면 신을 만들지 말라는 의미보다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신은 없기 때문이에요. 신적인 대상은 하나님 외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신이 아니라 뭐예요? 인간이 만든 이런 우상이죠. 형상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 외에 신이 없다는 말씀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10절 말씀입니다. 자, 저기 보이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다. 다 같이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이사야 44장 6절 말씀 보십시오. 이사야 44장 6절 우리 한번 저기 다시 한번 다 같이 크게 읽으십시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자, 이사야 45장 5절 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아멘. 제가 세 가지 말씀만 제가 예를 들었는데 지금 계속해서 뭐라 그래요? 신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신이라 불리는 것들은 다 뭐예요? 신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고 저주하고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는 그런 신이 아니라 뭐예요? 인간이 만든 이런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인간이 신을 만들어요? 왜 신을 만들었어요? 너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자, 신을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신이 나에게 복을 주라는 거예요. 신이 나를 지켜주라는 거예요. 이런 목적으로 인간이 없는 신을 만드는 거예요. 없는 신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계명에서 너는 너를 위하여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엄히 경고하신 것입니다. 인간이 신을 만드는 목적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예요. 자,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셔요. 왜냐하면 인간이 만든 신은 신이 아닐지라도 인간이 그 신을 하나님처럼 위한다는 거예요. 신을 만들어 놓고 이 신을 하나님처럼 하나님 자리에 높인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을 가장 미워하고 싫어하시는 거야. 인간이 신을 만드는 것이 악하고 잘못된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창조하신 목적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는 다른 피조물에게 주지 않는 그런 지혜와 능력을 주셨어요. 인간에게는 다른 피조물을 다스릴 권세, 지혜, 능력 주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다른 짐승들, 다른 피조물에게 주지 않는 이런 특별하고 탁월한 지혜와 능력 왜 우리에게 주셨느냐? 그거 가지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주신 은혜 가지고 지혜, 능력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피조물을 잘 돌보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다른 피조물에게 주지 않는 특별한 은혜,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 주신 이걸 가지고 뭐해? 자기만 위해 산다는 거예요. 나에게 복주라는 거예요. 나를 잘 살게 하라는 거예요. 이런 인간에 주신 사명을 예수님께서는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율법교사가 찾아와서 질문할 때 율법교사 뭐라 질문합니까? 가장 큰 계명, 제일 되는 계명이 뭡니까? 라고 하니까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이 두 가지 말씀을 대답해요. 첫 번째는 신명기 6장 5절 말씀, 두 번째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이 두 가지 말씀을 대답하셔요. 자, 신명기 6장 5절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과 몸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두 번째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인간은 이웃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고 제일 되는 계명이고 인간이 꼭 기억해야 될, 순종해야 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해요? 자기를 위하여 신을 만들어요. 자기 만족과 행복을 위해서 신을 만드는 거예요. 이런 인간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신앙이 무속신앙이에요. 무속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사상이 이겁니다. 재화초복. 재화초복이 무슨 뜻인가 하면 재화는 화를 제하라는 거, 제해달라는 거죠. 초복은 무슨 뜻 같아요? 복을 초대한다, 복을 초청한다는 얘기, 복을 부른다는 얘기예요. 즉 귀신이 내게 복을 주고 화를 멀리하게 해달라는 거죠. 자, 이 재화초복에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오직 내 만족, 행복, 내 유익만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도 없고 오직 내 만족만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물론 귀신이 내게 복을 주고 또는 내게 화를 멀리해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은 많은 돈을 들여서 구슬하고 귀신을 섬기면서 귀신이 내게 복 주기를, 귀신이 내게 화를 멀리하게 해주기를 그렇게 바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잘못된 신앙을 경계하시고 너는 너를 위하여 신을 만들지 말라고 첫 번째 계명에서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위해서 신을 만들고 있는지 만들고 있지 않는지를 잘 점검해 봐야 돼요. 두 번째 명령 뭡니까? 첫 번째 명령과 맥을 같이 합니다. 두 번째 명령도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자,
두 번째 명령도 우상을 만드는데 왜 우상 만들어요? 나를 위해서요. 첫 번째 명령, 신을 만드는 목적하고 우상을 만드는 목적이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인간이 얼마나 자기만 알고 이기적이고 자기의 행복만을 구하는지를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 말고 신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인간이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게 복 달라고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상을 하나님처럼 위한다는 거예요. 우상을 하나님 위치에 올려놓고 경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5절에서 그것들에게, 즉 우상들에게 절하지 말며 우상들을 섬기지 말라고 경계하신 거야. 우리 인간이 우상들에게 절해서는 안 되고 우상을 숭배해서는 안 될 이유가 뭡니까? 우상들은 그만한 경배받을 만한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만든 물건이 어떻게 인간에게 경배를 받고 인간의 절을 받을 수 있겠느냐는 거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우상 숭배를 멀리해야 돼요.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미워하고 싫어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놓고 숭배하는 것,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셔요. 경배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것을 경배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주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예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자식을 정말 잘 키웠어요. 정말 기도하고 정말 물질로 부족함이 없이 잘 키워서 아이들이 이제 커서 좋은 대학 나오고 또 좋은 직장 나오고 좋은 직장 이제 들어갔어요. 이제 좀 잘 살았어요. 잘 살게 됐는데 그 아들이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이 나무가 나한테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겠다 해서 나무한테 돈을 갖다 바치고 나무에게 절하고 그런다면 여러분은 그런 자녀를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이건 미친 자식이든지 아니면 그 자녀한테 배신감 느낄 거예요. 내가 지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런데 그 자녀가 복을 나를 잘 키워주고 내가 이렇게 정말 잘 성장하도록 잘 돌봐준 부모의 은혜는 전혀 기억하지 않고 무슨 뭐 생명도 없는 아니면 인격도 없는 이런 나무와 돌에 가서 거기서 그냥 절하고 복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한다면 그러면 그 부모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상하겠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배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것들, 하나님 위치에 오를 놓지도 못할 것들을 가지고 높이고 경배하는 것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래서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믿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물론 우리 모든 인간은 다 내 안녕과 평화를 원해요. 복받기 원하고 화를 면하기를 다 바랍니다. 이건 어찌 보면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 할 수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도 하나님 믿는 여러분들도 평안하고 형통하길 바랄 것이고 복받고 화는 안 받기를 다 바랄 겁니다. 다 그렇죠. 여러분 나는 복 대신에 화를 받기 원한다. 이런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건 우리의 본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본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과 나의 평안이 우선이 아닌 거예요. 내가 형통하고 내가 잘 사는 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성도에게 우선순위 먼저는 뭐예요? 내 평안과 내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이고 먼저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성도를 기뻐하시고 그런 성도에게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우리 삶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아니 뭐 귀신 숭배하는 거나 하나님 잘 믿어서 복 받는 거나 뭐가 다르냐, 그게 그거 아니냐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둘은 완전히 다르죠. 우상 숭배, 귀신 숭배는 나밖에 없어요. 나의 만족,
나 행복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내 행복, 내 만족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영광,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먼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성도를 기쁘게 보셔서 그런 성도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내려주시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런데 우상 숭배하는 이런 성도, 이런 이들의 모습은 이런 하나님에 대한 우선순위가 없는 거예요. 오직 나의 만족만, 나의 행복만, 나의 기쁨만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 참된 기독교 신앙은 내가 하나님 예배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랬는데 고난이 올지라도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참된 신앙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믿음 생활 잘했어요. 열심히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하고 예배 잘 드리고 그랬는데 병들어요. 다쳐요. 실패합니다.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래도 감사합니까? 감사해요? 이게 참된 기독교 신앙인 거예요. 자, 오늘 우리 구약의 말씀에 보면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신상 앞에 이제 절하지 않으면 이 느부갓네살이 당장 이 세 친구를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지겠다고 협박을 해요. 자, 그때 이제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뭐라고 왕에게 대답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풀무불 가운데에서도 건져 주실 것이고 그리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말을 합니다. 더 중요한 말을 이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즉 하나님 우리를 왕의 손에서 이 풀불에서 구원하시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을 섬기지 않을 것이고 왕이 세우신 신상에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이 말은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우리가 풀무불에 던져져 죽을지라도 왕이 만든 신의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세 친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른 이들에게 주시지 않은 특별한 지혜와 은혜를 내려주셨기 때문에, 그러니 이 은혜 받았으니 내가 불에 타 죽을지라도 나는 절대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를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참된 신앙이고 성숙한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 서문에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걸 기억하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주신 것을 기억하게 되면 어떤 누구도 신을 만들지 않을 것이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죄와 허물 가운데 마귀의 권세로부터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고 영원한 생명 천국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심을 믿습니까? 믿어요?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만 예배하고 섬김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날마다 승리하시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전에 팀 켈러 목사님이 지은 책, 내가 만든 신이란 책을 제가 소개한 적이 있어요. 그 책에서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밝혀내는 3가지 방법을 얘기해요. 첫 번째는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아무도 없을 때 내가 자주 떠올리는 것이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내 관심이 가장 많이 향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지배하는 신이요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해당되는 분 있으면 한번 잘 보세요. 내가 지금 혼자 있을 때, 아무도 없을 때 내가 뭘 가장 많이 생각하고 떠올리느냐. 두 번째는 우리의 돈의 지출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한 달 동안, 1년 동안
여러분이 가장 많은 돈을 지출한 것이 여러분을 지배하는 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돈이 우리의 신이 될 수 있고 돈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만족과 행복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 교회 안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세 번째, 희망이 꺾이는 상황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았을 때, 그리고 내 바라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가 내가 무엇을 믿는지를 알아보기 좋은 때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나의 소원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바라는 것이 믿음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바로 뭐예요? 나의 소원이 내 바라는 것이 뭐예요? 신이고 우상인 거예요. 이 세 가지 범주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건강한 것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혹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았으면 그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보다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소원이 기도 제목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의외로 이런 분들 많이 계셔요.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상은 금이나 은으로 만든 어떤 형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신약의 말씀에서 뭐라 그래요? 뭐가 우상이다. 뭐가 우상 숭배라 그래? 탐심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왜 바울 사도는 다른 악한 죄들도 많은데 굳이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 말하는? 왜 우상이라 말하는? 물질을 하나님 위치에 올려놓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런 경계를 하셨어요.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치에 뭘 올려놓는다는 거예요? 물질을 올려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을 하나님께 섬긴다는 거예요. 물질이 이 돈이 신이어서가 아니라 사람이 물질을 신처럼 섬긴다는 거예요. 신처럼 섬기고 그 물질의 지배를 받고 물질을 사랑하고 물질에 매인다는 거죠. 주님의 이 말씀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는 거죠. 자, 우리 목사님들 가끔 이제 만나면 저보다 이제 연배 더 나이 든 또 선배 목사님들 만나고 그러는데 이제 은퇴 앞두고 은퇴한 분들도 만나기도 하는데 만나면 주로 뭔 얘기할 것 같아요? 두 가지 얘기. 하나는 건강 얘기, 또 하나는 노후, 물질 얘기, 물질. 사실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에 물질 없이 살 수 없어요. 물질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 지금까지 우리 삶을 인도하셨고 지켜주셨고 때마다 은혜 내려주셨다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켜주시고 돌보시고 물질에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물질을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놓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물질을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놓아요.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들, 물질을 많이 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물질을 신처럼 하나님으로 섬긴다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우리 오늘 주신 십계명의 이 두 가지 말씀은 3000여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은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우상을 만들어서 이런 우상을 만들어서 절하지 않아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있다면 그 대상이 바로 뭐예요? 신이고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한다면, 물질을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놓는다면, 내 소원을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여긴다면 그런 이들에게 자식이, 물질이
여러분의 소원이 신이고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서론에서 개도 개를 제가 이렇게 비하하는 건 아니에요. 개도 적어도 자기 주인이 원하는 것을 안 개도 주인이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 사이에서 고민한다는 일. 하나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 미워하시는 이런 우상 숭배, 신을 만드는 이런 죄를 우리는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우리에게 우선순위 첫 번째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십니다.